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허브 예배는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상황들과 도전들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붕 뜨거나 사람의 비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라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그가 직접 겪었던 믿음의 도전에 대해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 그 역시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강건한 인생, 강력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나누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과 강력함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담대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사실 강한 사람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나 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의미 없는 일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웬만한 일을 굳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점점 더 부유해져서 심지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것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부자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았는데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거짓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자가 된 이후 그 물질과 소유를 이웃에게 전혀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색함에 대해 꾸짖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면 다 아멘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힘차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복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보다 빈곤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보다 부유해져야 되고 지금보다 풍성해져야 되고 지금보다 깊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적 수준도 빈곤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쌓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부요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풍부할 때나 물질적으로 비천할 때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건 일종의 부를 비유로 하는 성장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성장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먹지도 못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먹이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육체의 성장이 멈춘 다음에는 목사님 이제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성숙이 시작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다는 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어딘가에 기록해 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가운데 성숙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의미 없이 괴롭히고 의미 없이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와 같이 주려 죽게 생긴 말라 비틀어진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닭꼬치, 할렐루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사람을 공급하신다는 분, 공급하신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급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는 은혜와 축복의 비가 내려오는데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그거를 한 공간에 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건 받침대, 그릇과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고 성장의 그 재료들과 양분이 내려와도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선포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관계와 지성과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은사들의 성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장을 주고 계시는데 그 성장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쓸쓸한, 감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 기록하고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단지 많은 것을 주었다는 의미인가?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은 그런 부요함이 아닙니다. 진짜 부요함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얘기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여러분 수백 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되겠나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만남들과 주어진 축복을 관리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점점 더 나아가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삭이 단순히 로또에 당첨돼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누렸다, 이게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고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제 OFFC, 오늘이 미래 가정 축제가 있었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패널이라서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오늘 설교니까 그냥 얘기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저는 무엇보다 심각한 게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에 비용을 계산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으면 너는 불행해질 거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미디어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능력을 그렇게 단정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미디어가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단정하고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만과 겸손을 쉬운 문장부호로 얘기하자면 교만은 마침표고 겸손은 쉼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키우려면, 결혼을 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고 쉼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의 미디어의 마침표는 애 키우는데 사교육비가 이만큼 들고 집 마련하는데 이만큼 드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봉으로는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진짜 쫓아가 보세요. 그래서 혼자 살고 진짜 외롭게 살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놓쳐서 여러분이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후회하면서 언론사에 고소하고 소송 걸어도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세상은 진짜 무책임해요.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포텐셜을, 당신의 잠재력을 다 한계 짓는 게 예전부터 사단이 쓰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뿐 아니라 자녀를 기를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노인일 때 애를 낳았어요. 애 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애 들면 손목이 다 나가서, 제 동생도 아이 낳았는데 그 손목 아대 보내달라 그랬는데 쿠팡이 로켓 배송 해주지만 그때는 쿠팡이 없었거든요. 사라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젖도 먹여야 되지, 얘 쫓아다녀야 되지, 아브라함은 얘랑 막 숨바꼭질 해야 되지, 얘는 뛰어다니지, 잡아야 되지, 저쪽에 막 이리가 있는데 귀여워 보인다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인들에게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있는 만큼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미디어를 따라갑니까? 당신은 세상의 말로 당신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로 당신을 해석합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시작할 때 그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초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생명을,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진짜 불행해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우울하겠습니까? 생명에 대해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문화를 잘 분별하세요. 그 문화 안에 당신의 포텐셜을 깎아버리고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당신의 믿음을 공격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미디어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14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주변에서 양을 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양 치고 양들에게 물을 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삭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삭이 원래 살던 땅에서 기근이 임해서 원래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내가 지정할 땅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집트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 상태죠. 근데 이민자가 와서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빼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와 질투를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욕해 될수록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질투와 시기를 통해 일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삭이 부욕해 되는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야 됐습니다. 왜인가?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삭의 장막이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커지고 이삭 밑으로 이제 고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목자들도 많아졌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이삭의 장막이 넓어지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 나라와 연동되는 최고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뒷문장을 안 들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질투와 핍박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사단이 이걸 두고 보겠냐고요. 저 사람이 성공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저 사람이 잘 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이삭을 사람들을 통해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시기와 질투를 이상히 여길 게 없습니까? 이거는 이상히 여기고 정말 슬퍼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이상히 여길 것 없이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악의적인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죽은 토끼에게는 총을 쏘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영적 도전이나 갈등이나 핍박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게 진짜 핍박이 없고 축복의 삶인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장막이 나로 인해 넓혀지지 않아서 사단이 그냥 혹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야 쟤는 그냥 내버려 둬라, 쟤는 그냥 잘 살아도 잘 살게 놔둬, 야 사장도 되게 하고 셀럽도 되게 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한 1,000명씩 늘려줘, 괜찮아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뭐만 하려고 하면, 누구 한 명 살리려고 막 상담하려고 막 순장이 가는데 막 교통사고가 나고, 누구 한 명 진짜 케어하려고 아울리치를 가려고 하는데 딱 그날 중요한 일정들이 잡히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내 영혼 가운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약간 괴로우면서도 웰컴해야 돼요. 약간 힘들면서도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혹시 사단이 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만약에 영적인 공격이면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사단의 견제를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저 사람이 왜 날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건 원수나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맺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동되어 여러분의 성취와 성공과 성장이 하나님의 장막의 확장과 연동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삭의 입장에서 이 질투에 대해서 보았지만 반대편에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심각한 측면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삭의 측면에서만 이 성경을 볼 게 아니라 혹시 심지어 내가 블레셋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나는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운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시기와 질투가 외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고 흙을 심지어 뿌려서 그 우물을 다 채워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지도자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 네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빛나는 사람을 향해 칼을 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원죄의 가장 큰 증거와 흔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C 487년에 그리스에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을 통해 도편 추방제가 도입되었죠. 도편 추방제는 민회,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그 시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도자기 파편을 이렇게 쭉 나눠주면 그걸 다시 이제 투표용지처럼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다 맞추는 거예요. 도자기를 깨서 나눠주고 이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는 건데, 이 도편에 이 사람은 독재자가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약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실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기와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면 그냥 사람을 모아서 어떤 사람을 추방했어요. 이 도편 추방제가 잔인한 것은 지목된 사람에게 변호의 기회, 해명의 기회도 안 주고 무조건 10년 추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 헬라말밖에 못하는데 갑자기 국외로 추방이 되면 보통 그 사람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살해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문화적으로 라이벌에 대해서도 이런 도편 추방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면 2등 노래 잘하는 사람이 1등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편 추방제가 가까워오면 그리스에서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가운데 부정이 판쳤다라고 얘기할 정도여서 결국에는 이 도편 추방제는 그리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은 빛나는 사람을 추락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빛나는 사람의 추락에 기쁨을 느끼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전문 용어로, 심리학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죠. 빛나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심리. 사람들은, 특히 대중은 유명한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 겉으로는 막 분노하고 혀를 차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근데 그때 두뇌를 촬영해 보면 기쁨의 엔돌핀과 보상의 도파민이 나온대요.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죠. 유명 배우의 마약 이야기와 스포츠 스타가 사기를 당할 뻔한 이 혼인 그 사기 이야기가 언론에 거의 도배가 됐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데 뭐 유튜브를 열든 아니면 뭐 네이버를 열든 어디를 열든 다 그 얘기만 나오니까 저도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가십거리가 어떤 시대나 그 기간을 점령하면 그게 보통 선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 수많은 뉴스를 쏟아내는가? 왜 언론과 미디어가 연예인의 일탈 이야기와 그리고 스포츠 스타의 몰락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는가? 이게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많이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 그거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도 그거에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서로의 흠을 찾기 위해서 안달이 난 시대. 노아의 아들 함처럼 계속해서 누군가의 그 흠을 오프닝하고 폭로하는 시대.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시대의 어둠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시기와 질투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내가 이삭의 입장에서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혹시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가? 너무 안타까운 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일수록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부정이 있고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된 나라에서 청년들이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령 아시아의 A국에서 절망을 하면 또 서양의 B국의 청년들은 막 낙관주의고 이게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또 안 좋고 저쪽이 좋으면 이쪽이 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대가 되게 특이합니다. 2020년대 트렌드는 유럽과 그리고 북미와 남미 대륙,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요. 20대가 대부분 자기 자화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렇거든요. 연구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문화인류학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 20대가 한때는 어떤 사람들은 약간 낭만주의가 있고 긍정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SNS입니다. 또 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걸 보면서 나보다 빛나는 사람을 엄지손가락 하나로 너무 보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고 세상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죠. 저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존감의 타격 같은 거를 입지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차은우 씨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과 저를 지은 시간은 동일합니까? 하나님 이분은 아무래도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분의 신앙에 대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왠지 이분은 기도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왠지 이분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일반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는데 제가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렇게 외모에 특히 잘생긴 남자한테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는구나. 충격받는 저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나이대에 성공한 사람이나 외모가 빛나는 사람을 보면서 은연중에 성공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를 주입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건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 중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통해 모든 청년에게 불행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동안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단정짓게 하고 거기에다가 너가 결혼하고 너가 아이를 낳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미디어까지 얹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불행한 내일에 대한 전망을 하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웃음처럼 밈처럼 돼서 이번 생은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조적인 소리로 유머의 그냥 플랫폼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적당한 게 없습니다. 사단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당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하고 당신의 부모를 저주하게 해서 부모를 수저에 비유하고 내 부모를 흙수저라 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 죽어야 되겠다, 끝이다, 이번 생이 망했다고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 배후에서 당신의 인생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웃긴 게 아닙니다. 뭔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허브의 모든 청년들과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는 마약과 같습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여러분의 인생의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노 땡큐,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 플랫폼과 SNS가 여러분을 계속 비교하게 만들면 과감하게 계정을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시도록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게 무엇인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는 제일 좋은 법이 뭡니까? 사기꾼이 누구인지 아는 거고 사기 수법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모든 수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승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쫓겨난 뒤에 무엇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쫓겨났으면 쫓았던 사람 일단 사진으로 좀 찍고 기억하고 그때 했던 말 이런 거 기록할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쫓겨난 뒤에 저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본래 하던 일을 합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 우물을 파는가? 이삭과 함께 일하는 목자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그 양들도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푸른 땅에서 돋아나지만 이스라엘 기후에서는요, 땅을 파지 않으면, 우물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샘들과 시내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블레셋 땅에서도 그 지방 고대 근동에서는 땅을 파지 않으면, 우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물을 파자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이 발견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아들러의 심리학이죠.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어떤 심리학자가 봐도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인간관계에 발을 들여놓고 사회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든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제가 이 책 전체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한 문장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의 반대편에서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왜 굳이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어떤 진리도 말하지 않으면 혹시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크리스천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셨는데 전제를 살펴보면 너무 끔찍해요. 모든 크리스천은 원수를 만난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계약 조건을 상세히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리아의 교부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를 가르칠 때 원수에게 매이지 말라라고 지혜롭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대부터 원수가 생기면 기도 제목에 원수가 중심인 거예요. 신앙에서 이 원수를 없애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준 상처로부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짧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준 상처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짧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직장에 미친 왕 사울이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세요.
짧게 기도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커서 내 비전을 가로막고 내 신앙을 가로막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나의 비전을 다 집어삼킬 때까지는 가지 마세요. 원수에게 매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원수들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미디어와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부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비전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싶으신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다고 해서,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음의 바이올린을 맞추면 음악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에 내 마음을 조율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비전을 똑바로 연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기준이 뭔지 지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서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축복하는데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 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붕 뜨지도 않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착 가라앉지도 않는 자유하고 강건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게 그렇게 오래 남지 않는, 내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남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청년 세대여, 부흥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은 그걸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장막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화를, 민족을 향해서는 거룩함을, 이 거룩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도 말고 그 상처에 묶이지도 마십시오. 원수 생각이 나면, 원수 생각 날 때마다 여러분 좋은 전략 알려드릴게요. 찬양 하나 하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얘 모르겠고, 주님 전 주님께 집중하랍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헤어진 사람들은 제일 앞줄에 앉으세요. 보이지 않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메일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으면 헤어진 사람이 있는 걸로 추정돼서 괴롭습니다. 그러면 둘째 줄도 괜찮으니까 가급적 앞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나 원망이나 치유가 핵심이 아니라 비전과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사람이 살고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자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신선한 샘을 발견하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수도나 어떤 중요 도시에서 이삭이 있었는데, 이 도시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아예 밖으로 나간 건 아니고 다른 도시 그랄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랄도 이제 블레셋 영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이번에는 샘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정말 얄미운 건 우물 팔 땐 가만히 있다가 물 나오니까 가져가요. 그러니까 팔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물 나오니까 가져가는 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정이 너무 이입돼서 이 나쁜 놈들 막 이런 거 설교 원고에 쓰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아직도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삭의 목자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랄의 목자들과 싸움을 하는 거죠. 이삭의 목자들과 또 그랄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이삭은 조용히 그 우물을 내려놓고 자리를 옮깁니다. 저는 이 이삭도 약간 마음에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 우리가 팠는데 이거를 그냥 양보하는 거는 이거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겁장이인 걸까? 우리 형님 마음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정의를 모르고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이삭이 왜 그럴까? 이삭이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 그가 겁쟁이고 약한 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리를 잡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서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와서 일종의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민자가 사업을 해서 하는 일마다 잘된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데 거기서 아직 법률 체계나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이 도시에서 이삭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터줏대감과 같은 그랄의 목자들과 칼을 들어 싸우기 시작하면 혹시 이긴다 할지라도 이삭의 장막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칼에 의해 그리고 돌에 의해 죽어나갔을지 모릅니다. 이삭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자들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리더는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특별히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는 이삭의 등 뒤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총독 사형을 이제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이죠.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고발하고 사형시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걸 또 무시는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제 계속 이런 유혹을 받는데 좀 도와주고 싶으니까 야 예수 할 말이 없느냐? 너 변호 좀 해봐라. 야 내가 볼 때 너 죽을 만한 일을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반란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야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까지 왔냐? 얘기해봐. 대답할 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가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 조금만 애를 쓰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가? 로마 시대만 해도요 이 법정에서 변호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었어요. 셀프 디펜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심지어 성령께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 나는 너희의 변호사다, 상담가다, 너희의 어려움을 위해서 싸워주는 자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아니 성령님께서도 파라클레토스라고 변호인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면 예수님도 변호인을 고용하시고 변호를 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호해서 진짜 풀려나면 예수님은 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무죄를 증명하면 역으로 모든 사람은 유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채찍에 맞아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항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침묵해야 변호를 포기해야만 제자들도 살고 병자들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침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마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때로는 MT와 같은, 때로는 아울리치와 같았던 그날들을 생각하며 견디셨을 것입니다. 침을 맞고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분이 고쳐주셨던 병자들을 기억하며 참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혹 한국의 온누리교회의 허브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부모가 머리를 숙여서 자녀가 살 수 있다면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자녀가 살 수 있다면 제 심장도 빼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입을 열면 그 자녀들과 그 모든 크리스천을 다 포기하고 천국 가는 길은 폐쇄되니까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를 각오하고 변호하기를 포기하고 누명 쓰기로 각오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입을 세상이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굳게 닫힌 그 예수님의 침묵의 입을 세상의 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이 이삭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자존심을 포기해서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모욕을 당하고 루머를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게 막 언제였는가? 이삭의 팔로워들마저 그가 겁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삭이 외롭지 않았을까요? 팔로워들이 자기를 비겁하다고 하는데 속도 모르고 맘도 모르고 자기를 오해하는 팔로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며 그 밤 혼자 장막에 있을 때 그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밤 주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너무 외로울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네 주변에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지금 함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있다, 그 말이 여러분 이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네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있구나. 너의 침묵 속에 나의 침묵이 있구나. 주님은 그분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자존심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세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항명하고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나의 권리를 끊임없이 투쟁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당신은 누구를 위해 자존심을 꺾고 한 영혼을 위해 머리를 숙여본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욕을 먹어보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당신이 오해받는 영역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100% 공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곁에 머물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침묵할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인내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물을 파던 이삭은 처음에는 신나와 에색과 같은 이 다툼의 우물, 신나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에색이라는 뜻은 그 대적을 받았다, 적대감과 그리고 악의 속에서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파는 데마다 그냥 우물이 나오니까 놔뒀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 땅이 넓다. 여기서 넓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숨통을 틔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고도 승리하는 거룩한 지점에 여러분을 이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세상 앞에 여러분을 변호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끝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너무 모든 걸 다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웃삭과 군대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종착역이 아닌 정거장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블레셋의 왕 이름입니다.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지도자가 이삭을 쫓아냈었는데 쫓아내고도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방해해요. 이삭이 또 우물을 파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또 뺏어가요. 그런데도 자리를 옮기는데 옮기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오히려 미워하던 사람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기력이 떨어져서 그를 추격하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비결이 뭘까?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아비멜렉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게 됐어요. 서서히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은 자기를 쫓아낸 아비멜렉에게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비멜렉과 밥 먹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일단 먹긴 먹겠습니다. 목사가 아니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삭은 웃으며 그와 얼싸안고 평화의 화친을 맺고 화해를 합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어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이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메시지상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해석에 더 맞다라고 랍비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삭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자녀로 초청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화해가 일어났던 곳을 부엘세바, 일곱 생명의 우물이라고 붙였는데 진짜 부엘세바는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삭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정류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내가 그 모든 축복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선교와 생명의 정거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정거장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와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이 놀라운 온유와 인내와 이삭의 품격을 통해 대적이었던 아비멜렉조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대적들까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순모임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 순모임의 순장을 통해 다락방장을 통해 그룹장과 MC들을 통해 세상이 또 팀장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약해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사단이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공격을 해도 그래도 나의 비전과 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나는 나의 비전을 따라 걸으련다. 그 힘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사단이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공격을 해도 사랑하는 한 영혼 때문에 내 자존심 탁 꺾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닮아 오해와 상처까지 뒤집어 쓰면서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마저 끝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사람, 그가 강한 사람입니다. 겁먹은 강아지처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비 걸면서 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온화하고 온유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이삭처럼 내게 주어진 길 묵묵히 걸어가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작은 이삭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초청합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자주 흔들리고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순장인데, 나는 다락방장이고, 또 나는 팀장인데, 심지어 나는 목회자이고 멘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의 말 한마디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아파하고 강해지고 싶고 이것을 이겨내고 싶은데 이삭처럼 살면 속이 터질 것 같은 너무 억울하고 서운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이삭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히 이 일을 이겨내게 할 그 능력 주는 부요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고 성장케 하고 그 모든 상처 아픔에도 불구하고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님, 이삭의 부요한 하나님, 야곱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당장 믿을 수 없더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며 성숙하며 변화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 드러나는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요케 하실 주님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신 기름 부음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가장 연약한 자부터 가장 부요한 자까지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뢰하신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부요하심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능력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할 때도 처할 줄 알고 존귀한 것이나 비천한 것이나 그곳에서 해야 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평가와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 가운데 온전히 앞을 향하여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에 기도할 때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가정을 가지면 불행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를 낳으면 손해본다고 얘기하고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감히 사단과 세상이 뭐라고 나의 미래와 나의 존재와 가치를 단정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비전은 주님께 있고 내 인생의 무게와 은사와 능력도 그 모든 잠재력도 주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부욕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게 하실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만드실 나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네. 믿음을 흔들고 세계관을 흔들고 너는 일어날 수 없다, 너는 해낼 수 없다, 너는 쓰임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네가 가정을 가지면, 네가 결혼을 하면, 네가 아이를 낳으면 너는 불안해지고 너는 두려워지고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왜 세상을 못 바꿉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my life? 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을 단정합니까? 거짓의 앞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앞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와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을 통하여 사단의 거짓을 깨부수는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사람들과 지혜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거짓과 싸워 이기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나아가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무의 지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비전의 길과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겁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걷는 이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 그 비전과 사명의 길,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 나를 향한 부르심과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자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이삭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열매들을 위하여 침묵하고 사랑하고 그의 인생의 원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부엘세바 생명의 우물처럼 쓰임받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일곱 우물, 생명의 우물 같은 하나님 부엘세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강한 자는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며 사단이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공격해도 내 비전과 나의 사명을 꺾지 못하는 사람이며 오히려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모든 공격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사랑하며 적대하는 사람마저 한 영혼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난한 자 같아도 부요하며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 우리가 가장 초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광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그 동굴과 같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기도 모임에서 주님께서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로마까지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 부욕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 내 삶의 성장과 공급이 충만하여 하나님 장막이 펼쳐질 때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늘 아래 자라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묵하며 살아남게 하셔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든 나의 인생을 제한하지 않고 사람을 품고 거두며 새 생명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품어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말과 사단의 단정지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의 말에 이리로 저리로 뜨고 가라앉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강력한 영혼의 강도와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주의 사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처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청년들과 강하게 살아가는 선교사님, 강함의 회복이 필요한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